야곱의 전능자이신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함께 찬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본문 말씀이 길어가지고 좀 찬양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네, 야곱의 전능자이신 여호와. 그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 예?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삭의 그 둘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전능자이신 여호와 그러는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선지자겠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아 기뻐 노래하여라, 땅아 즐거워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자기의 고난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고난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뒤에 14절에 보면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시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거든요. 시온이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또 자기 백성들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여기서 시온은 바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런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완전히 회파되고 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이게 첫째 대지에도 그래서 첫째 대지가 뭡니까? 야곱의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당면한 어떤 그 현재 상황, 현실의 그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또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지만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젖먹이는 여인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심을 비유로서 이렇게 강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관계는 이 젖먹이는 어머니와 그 아기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 젖먹는 아이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한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내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관계인 그 젖먹이는 그 어미도 그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자기 아기를 버릴 때도 있어요. 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우리가 듣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도 그 성경에 기록된 것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 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들은 그 부패성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자기 젖먹는 아이를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은요.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으로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 체질할 것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들을 만국 가운데 다 흩으시고 체질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알갱이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손바닥을 바라보듯이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일하실 때마다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다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는다. 한 영혼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 시온의 성벽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황폐한 그리고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온의 그 백성들의 그 삶이 철저하게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잊으셨습니까? 안 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서 29장 거의 1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참된 평안이라요, 평안. 장래를 위한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시온의 성벽이 완전히 다 돌로 쌓은 시온의 성벽이 완전히 다 허물어진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시온 성벽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 같지만 이제 돌로 쌓은 그 성벽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성벽을 재건축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의 언약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시고 또 그 성을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이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앞에 있는 성은 바로 그 성인 거예요. 그 허물어지고 무너진 폐허가 된 그 성은 상징적인 거예요. 새로 건축되어질, 다시 재건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질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성은 그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성을 넘볼 수가 없어요. 노성벽과 같아요. 노성벽. 견고한 성이에요. 아무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랑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언약으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함이 없어요. 허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한 자들은요, 허물 수가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과 이스라엘 중 보존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고 돌아오고 그런 것들은 큰일이 아니다. 정말 큰일은 뭐예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8절 중반절에 보면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주겠으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언약으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구속을 위해서 누구를 줘요? 우리 주님을 주겠다는 것이죠. 종이신 우리 주님을 주겠다. 그 사랑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영적 성전으로 건축된 자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곳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내가 노성벽과 같게 하겠다. 노성. 견고한 노성벽.
그래서 그 당시에도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든 자들을 보면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견고합니다. 정말 노성벽과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드게 잘 아시지요? 에스더 잘 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은 그 모르드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 유대인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만 그런 때에도 굴함이 없습니다. 바라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드게와 그 유대 모든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거꾸로 장대에 매달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이 들림을 받고 높은 자가 되고, 에스더는 그 왕의 더 총애를 받게 되고, 다니엘이 사자구리 앞에서 흔들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풀무불 앞에서 흔들립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랬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라 선지자도 그랬고, 스룹바벨도 그랬고, 그 포로 가운데로 잡혀가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셨어요?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범죄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요. 이방 나라로 다 흩으시는 이유는, 그리고 노예와 같은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너의 패어진 곳과 내 버려진 곳과 내 황폐한 땅은 이제 거주민 때문에 너무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다. 잃었던 너의 자녀들이 내 귀에 다시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나를 위해 넓게 만들어 거주하게 주십시오 할 것이며, 너는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주었느냐? 나는 자녀를 잃고 낳을 수도 없었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데 누가 이들을 길렀느냐? 보아라,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할 것이다. 자, 폐허가 되고 완전히 황폐케 되고 그 무너진 곳,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나았던 자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땅이 좁아. 너무 좁아가지고 자기들이 머물 땅을 더 넓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구속사적으로는 뭐예요?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약의 교회가 번성케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 땅끝까지 이미 온 나라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그러고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낳을 힘도 없는데 이들을 누가 낳았으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잃었던 자녀들이라 했는데, 잃었던 자녀들이 아마 옛날 성경에는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고난 중에 노예 생활하면서 낳은 자녀들, 그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높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깃발을 높일 것이라 했는데, 무슨 손이고 무슨 깃발일 것 같아요? 진리의 깃발, 복음의 깃발일, 맞아. 복음의 십자가에도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십니다. 복음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복음의 깃발. 그 결과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모든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고난 중에 지금 고난당하는 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중에도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오늘날 교회들도 옛날 같지가 않죠. 부흥이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교회가 창성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창성케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좁게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왕들은 내 양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할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들이 내 양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할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다. 정말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을 하시는데, 돌보시는데, 마치 그 왕들을 그 양아버지처럼,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그대로 굳게 붙든 자들에게 양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내주는 거예요.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니까 그 왕이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왕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다 했으냐. 무엇이든지 다 들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자.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자. 그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라서도 읽어보고 느헤미야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니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왕들이 꿇어 엎드린다니까요. 그 왕들이 양아버지와 같이 되고 그 왕비들이 유모와 같이 돼요. 그 에스더는 원래 유대 족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자기 모든 족속을 다 돌보잖아요. 유모와 같이. 그때 너는 그 마지막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치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곳에 흩으셨지만 그 여러 나라에 흩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만 계셔요? 아니죠. 그들을 여러 곳에 흩으시고 그곳에서 잠시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윗이 17살 정도에 되는 그 어린 나이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부음을 받죠. 그렇죠? 왕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은 몇 세이래요? 30세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13년을 갖다가 계속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거든요. 사울 왕에게. 시편 13편인가 거기에 보면은 만약에가 아니고 시편 13편을 한번 지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은 1절에서 2절 사이에 언제까지라는 단어를 갖다 4번이나 쓰고 있어. 언제?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날마다 마음에 근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군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40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믿고 기다렸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자신을 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고난에 던지셨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전능자이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24절에 보면은 용사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으며 폭군으로부터 포로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포로가 된 이스라엘, 패망한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돌아올 수도 없고, 또 그 무너진 성벽을 완전히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용사가 사로잡은 포로들이라도 빼앗아올 것이며 폭군의 전리품이라도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와 싸우는 자들과 싸울 것이며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나는 용사가 사로잡은 포로들이라도 빼앗아올 것이며 폭군의 전리품이라도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와 싸우는 자들과 싸울 것이며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나 아직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회복의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증거를 받죠. 출애굽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홍해에서 어떻게 해요? 다 수장시키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을 갖다가 다 멸하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 바벨론과 같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고 나가면 우리도 능히 어떻게 해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곧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은 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은 피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을 재건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다 돌아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마귀의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하는 사망의 종노릇 하고 그랬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갖다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에?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분들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요. 반드시 끌어내신다. 하나님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기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것처럼 그런 고난에 던져버려요. 그 고난을 통해서야만 겨우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런 고난 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노성벽과 같이, 다니엘 같이, 모르드게 같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디선들이 형통합니다. 어디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존귀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어려움 당하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애매하게 어떤 그 고난이 온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고 심지어는 강권하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피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반드시 돌아올 자들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나은 자들, 고난 중에 나은 자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온 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좁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스스로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더 넓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굳게 가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 모르드게, 에스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만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